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었죠. 지난주에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우리에 보호하고 온 산과 들로 다니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낸 목자의 비유, 양을 찾아낸 목자의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기 위해 온 방을 쓸면서 결국 찾아낸 여인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탕자를 찾아낸 아버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비유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비유예요. 비유라는 것은 원관념이 있고 또 비교관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관념이 있는 것이고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원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는 비교관념이에요.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낸 이 비유에 관한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좀 노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항상 집안의 장남이라는, 그래서 가문을 지켜야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안 합니다. 저희 6남매인데요. 저희 큰형님이 이제 서울에 계신데 우리 큰형님의 형수님이 이제 권사님이에요. 순복음교회 권사님. 순복음교회 권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래서 큰형님을 늘 전도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 형님이 꿈쩍을 안 합니다. 그래서 늘 그 이유가 이래요.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사는 누가 드리느냐? 그게 아주 큰 걸림돌이더라고요. 우리 이제 막둥이는 그 아버님 뭐 제사 안 드려도 돼. 제사 안 드려도 괜찮아. 뭐 문제예요 그게. 그러는데 큰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큰아들은 이것이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큰아들은요 함부로 뭘 못합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나에게 줄 재산이 있으면 미리 좀 나눠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청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알려지면요 그 둘째 아들을 성문 밖에 내쳐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을 나누는 것은 철저하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둘째가 내 재산을 나눠달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둘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재산을 나눠줍니다. 둘째 아이야, 둘째 아들이야, 뭐 철없는 객기를 부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랑인가요? 아니면 둘째를 시험하는 것인가요?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아니까 그냥 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이 아버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재산을 나눠달라는 둘째의 요구에 아버지가 첫째와 둘째에게 모두 다 재산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보통 둘째에게만 나눠준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나눠줬다, 각각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며칠 후 둘째가 아버지가 주신 모든 재물을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도 없고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돈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파리들이 꼬이게 되어 있죠.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이요 허랑방탕해서 드디어 그 재물들을 낭비해버립니다. 근데 여기 아들이 왜 바로 출발을 안 하고 며칠이 걸렸을까요? 며칠. 나름 사업에 대한 계획도 짜고요
구상도 하고요, 동업자를 모아보고 요즘에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나라에는 뭐가 유행인지 아마 살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음이 분명하죠. 그러나 돈이 두둑한 둘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술집이었고 유흥가였던 것 같아요.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그냥 내일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미국에 이민 갈 때 미국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첫 번째 공항, 처음 갔을 때 그 공항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세탁소 같이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몸으로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면 그 중에 10 중에 8, 9는 다 이쪽으로 풀린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탁소 가고 음식점 가고 LA 한인타운에 정착하고 말이죠.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마중에 오면.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내가 갔는데 약간 상위의 고급 상류 사람들이 이렇게 마중을 나오잖아요. 그럼 또 이쪽으로 풀린대요. 이렇게 쭉 이런 쪽으로. 왜 그러냐면 다 이런 서로 이렇게 서로 소개해 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민 갈 생각이 있으시거든 잘 생각하고 누구에게 연락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마중 나오게 할까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것까지 다 해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오신 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둘째가 사람을 만나서 허랑방탕한 것을 보니 만난 사람들이 불량배든지 사기꾼들이든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한 방에 역전해 볼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여서 그 속어까지 다 빼앗아 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굴로 들어간 것이에요. 결국 14절에요. 다 없앤 후, 아주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며칠 고민시키고 재산을 받았고, 자신도 어떻게 사업을 할까 며칠 계획을 세워서 또 며칠 몇 달을 걸쳐서 먼 길을 여행을 왔지만 그 재산을 다 날리는 데는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재산이 다 없어지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큰 흉년이었습니다. 15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요, 하게 된 일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에 있던 사람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 7절 얘기하잖아요. 돼지는 부정하다. 되새김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돼지는 부정하다. 레위기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정한 짐승을 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은 당신은 이런 일이나 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둘째가 이 일이라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래도 돼지에게는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주지 않을까 해서, 너무나 흉년이 주지 않을까, 그거라도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큰 흉년이 들어서 쥐염 열매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쥐염 열매도 돼지에게, 음식 찌꺼기가 문제가 아니라 쥐염 열매도 돼지에게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 쥐염 열매라는 것은요, 콩과 식물인데요, 이 작두콩처럼 생겼습니다. 나무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고생 끝에 드디어 처음으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이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18절 보니까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께 사과하고, 19절 나를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주셔서 하리라. 드디어 20절에 그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근데 신기한 것은요, 늙은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나갈 때는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나갔겠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받았겠다, 그냥 화려하게 하고 나갔겠죠. 그런데 지금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된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함께 먹고 자고 있으니 옷이 깨끗할 리가 없고요, 냄새나고 머리는 풀어지고 엉클어져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말이죠, 아직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이 나간 그 첫날부터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서 이 아들에 관한 소식을 듣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 먼 길을 간다는데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러 가는지, 만약 사업 업종이 정해졌으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할지 주선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술집에서 허랑방탕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 사기를 맞았고, 결국 그 이방 땅에서 종처럼 취급을 받고 있고, 지금은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으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버지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한 그날도 아버지는 아마 알고 있지 않았겠나. 드디어 아버지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쯤 어디 오고 있다고, 지금쯤 어디쯤 도착했다고, 아마 그 소식을 듣지 않았겠나. 그러니 그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재산을 나눠달라 할 때 나눠준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떠난다 할 때 떠나보낸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자녀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변한 것은 그 아들의 자세예요. 있어 넉넉할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지만 허랑방탕, 그 의지하는 것이 없어졌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이, 집 나간 아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그 자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낸 자녀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또 다른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이 찾으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제 25절부터는요, 이 큰아들에 대한 기록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 나간 아들, 또 방탕한 아들, 불효자식, 이 둘째 아들에 대한 기록이 11절부터 2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고요, 14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집안에 있던 아들에 대한 기록은 8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많이 고민했긴 했어요. 아니, 왜 집 나간 아들이 이렇게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 길게 14절이나 길게 기록했는데, 왜 아들 집안에 지키고 있는 이게 효자로 생각되는 이 집안의 큰아들,
집안의 큰아들에 관한 기록은 그것도 아주 뭐 긍정적인 기록도 아니고 8절로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얘기하실 때 저주의 말씀을 길게 얘기하시잖아요. 저주의 말씀. 왜 하는 이 저주의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신 거죠? 그 저주 받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저주 받을 일 하지 말라고.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멀리까지 풍악과 즐거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보고를 받는 순간 큰아들이 그냥 화를 내면서요,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큰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어떻게 아버지가 재산을 장녀와 함께 허랑방탕 없애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둘째에 대해서 풍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의 잘못을 격하게 들춰내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이 송아지를 먹을 자격이 있고 둘째는 양 한 마리도 아깝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아들의 분노는요, 15장 1절과 2절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여서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닮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잖아요. 아니 저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인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이 예수님을 비난한 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 신앙일까요? 무엇이 참 신앙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셨고 영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돌아온 둘째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당하다고 따져묻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재산을 분배해 줄 때 큰아들만 줬습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줬습니까? 둘 다 줬잖아요. 그죠? 역시 둘 다 줬잖아요. 둘 다 줬는데 둘째는 어떻게 했어요? 집 나갔잖아요. 집 나가서 어떻게 했어? 싹 써버렸잖아요. 허랑방탕했어요. 첫째는요, 여러분 첫째는 어떻게 했죠? 자기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럼 첫째의 재산은 지금 증가 중일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증가 중이겠죠. 당연히. 첫째가 아버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의 재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첫째 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재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는 싹 없애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둘째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까? 집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고기 먹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비교할 것이 안 돼요. 비록 아침상에 보리밥에 된장국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먹는 것이 훨씬 복된 거예요. 날마다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고 꾸중을 듣고 그 부모 밑에 있는 것이 잔소리가 없고 꾸중도 안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한순간에 잘려서 내쫓김을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된 거예요. 오늘 집 나간 둘째 말이죠. 왜 집을 나갔을까요 도대체? 이 둘째 왜 집을 나간 거죠? 집에 있을 때는 분명 그 부모의 잔소리가 그냥 싫었을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자기는 일하기 싫은데 형님은 아버지가 일해라 해도 군소리 없이 일하고 자기와 비교하면서 야 형님 앞에 서면 늘 자신은 그 게으른 사람으로 평가가 되니까 그런 게 너무나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럴 거면 나한테 차라리 유산을 주시오 하고 유산 갖고 이게 나간 거죠. 그런데 나가보니 어때요?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집 따뜻한 이불에서 뒹굴뒹굴 게으름을 펴는 것이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형님과 비교되면서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형님처럼 부지런하라고 꾸중을 듣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을 왜 주셨어요?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가장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할 때 안 들으면요, 그 다음에는 비인격적인 제재가 들어갑니다. 회초리가 그런 거죠. 네. 회초리 맞아봤어요? 장주원?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비인격 제재가 들어가요. 그게 회초리예요. 미련한 사람은요 말로 할 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단계의 비인격 제재가 들어가면 그때 가서 후회해요. 말로 할 때 잘 들을 껄. 큰아들은 겉으로는 복종했지만 속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동생보다 자기 재산을 더 챙기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자기 만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항상 함께 있는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집안의 탕자였던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안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본심을 몰라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집 나간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큰 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들이고 계십니까?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온들을 찾아 헤매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알고 계십니까? 동전 하나 어차피 잊어버려도 집안 어딘가에 있을 그 동전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엎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찾아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비록 살아계신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고 유산을 챙겨 집 나간 방탕한 아들, 비록 그런 불효자식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집을 나가고 나서야 자기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그 몸도 마음도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
그러나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전혀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첫째 아들.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제 허랑방탕했다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기로 작정한 이 둘째 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리와 바리새인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유에는 원관념이 있고 비교관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이 돌아와야 될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리와 죄인을 찾고 싶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둘째 아들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둘째 아들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복,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찾아내어 오늘 교회로 불러주셨고 날마다 성경을 알려주고 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발견된 자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